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5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하나 남겨진 아들 무비보셋과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른 지 꽤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대로 다윗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나라를 부강하고 안정되게 이루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나라의 체계를 든든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처음으로 행동으로 옮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와 안정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과 도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간이 지났어도 요나단을 잊지 못합니다. 그를 통해 부어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죽을 위기에서도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 편에서 그를 돕고 그를 변호했습니다. 그가 살 길을 열어주면서 그와 맺은 언약을 다윗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의 남은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찾은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에 대해 앞서 살펴보았죠.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시면 그는 아비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죽게 된 후 5살이었을 때 그의 유모가 그를 데리고 몸을 피하다가 그만 실수로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요. 12절 말씀에 보시면 당시에 이미 미가라는 어린 아들을 두었으니 한참의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두 발을 모두 절고 다니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하루에 모두 잃고 숨어 지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는 가시지 않는 원망과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그가 절름발이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춘기와 청년기를 지나면서 세상을 그는 원망했을 것이고 자기 가족과 원수 같은 다윗은 더더욱 증오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만 없었더라면 그는 왕가의 손자로서 자녀로서 그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 신세를 생각하고 한탄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윗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세웠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으니 그의 마음에는 질투와 혼란도 싹이 텄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무너진 왕가의 자손으로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할지 답답한 지경에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자신을 부른 것입니다. 그는 영문도 모르고 두려움으로 왕 앞에 섰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취할 수도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시면요,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들을 듣고 무비보셋은 참으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성도 여러분, 자기 연민과 온갖 증오와 분노, 상처, 고통, 수치 등 여러 가지 내적 고통으로 눌려 있었던 무비보셋, 그리고 육체적으로 장애를 안고 소망 없이 살던 그에게 그동안 자기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 요나단의 소식을 알게 되고 그와 다윗과의 맺은 약속을 알게 되었고 다윗은 그 은혜를 지금 갖고자 사랑으로 그를 대하고 있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가려진 모든 베일이 벗겨졌고 그 영혼의 고통이 일시에 사그러져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명대로 모든 것이 복권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아무 소망 없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을 통해 부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일으키는 은혜 베푸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과 영적인 눌림에 묶여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두 가지의 도전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먼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럴 만한 사람들을 찾고 찾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겠습니다. 다윗에게는 분명 은혜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기보다 먼저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고 섬기고 베푸는 것을 그저 거래로 여기기에 빠르기 때문에 진정한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의 기쁨과 나라의 안정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결코 가볍게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의 절친 요나단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모든 날들을 돌아보면서 다윗은 사울의 남은 가족을 찾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동안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생각하고 그 은혜를 다시금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내게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해야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손과 발과 얼굴로 은혜를 베풀고자 애를 써도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1절과 3절 그리고 7절에서도 은총을 베풀 것이라고 거듭 말하면서 진심을 다해 은혜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은총을 영어로 보면 그레이스가 아니라 카인니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친절이라는 의미인데요.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 기록했습니다. 헤세드는 자비, 인자 등으로 번역되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랑을 말하지요. 그렇게 다윗은 헤세드를 품었고 그렇게 원수였던 사울의 가족을 찾고 찾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공고한 자는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베풀고자 하는 이가 찾아 나서야 합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자가 간절히 묻고 또 묻고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찾았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을 말해줍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하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맹세한 사랑이 곧 헤세드입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맹세로서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도 그 요나단을 기억하여 맹세의 사랑, 언약적 사랑으로 무비보셋을 찾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은혜 베푸는 자, 사랑 베푸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품으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결코 마르지 않는 사랑,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사랑하는 자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은혜 베푸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총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 생각과 표정과 삶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항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받고서 그제서야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은혜를 남기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3절 보시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했습니다. 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지요. 내리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절친한 사랑의 친구를 붙여주셨습니다. 주변의 용사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는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세드를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무비보셋이 얼마나 소망 없던 자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다윗 앞에서도 그는 죽은 개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자존감이란 하나도 없었던 그에게 다윗은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왕자와 같이 세워주었습니다. 참으로 관대하고 아낌없이 넘치도록 내어주는 사랑으로서 그의 상한 영혼을 만졌고 채웠고 그의 육체적인 고통을 잊게 하였습니다. 이제 무비보셋에게 부어진 다윗의 사랑과 은총으로 그 또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날이 남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부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약속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깨달아 우리의 심령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실 때 우리 또한 기쁘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이 그리고 무비보셋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한 사랑을 넘치도록 주변에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영혼을 향한 긍휼과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기쁘게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곤고한 영혼을 찾고 찾아서 그가 참으로 사랑받는 자라고, 그가 참으로 소중한 자라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너진 형상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